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의 말씀을 근거로 중보기도는 능력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시간 중보기도 2기 중보기도학교 1주차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큰 깨달음과 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 전쟁사에 보면 한 통신병의 처절한 죽음 이야기의 내용이 실려져 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어느 깊은 밤, 적군에게 포위된 야전군이 본부 사령부에게 긴급 요청을 하는 SOS 전보를 치는데 연결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통신병의 원인을 조사해 보니 전선줄이 잘려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통신병은 그 잘려진 전선줄을 이으려고 계속해서 노력해봤지만 전선줄이 약 1m 정도 모자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신병은 생각하다 못해 전선줄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벗긴 전선줄을 자신의 양 손가락에 묶고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통신병에게 빨리 SOS 전보를 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연락을 받고 긴급 지원군이 돌아오게 되어서 그 부대 안에 있던 부대원들이 모두 무사히 구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통신병은 그만 전기에 감전되어 죽고 말았다라는 거죠. 한손으로는 포로된 아군의 아픈 사연을 부둥켜 잡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지원군을 향하여 뻗었던 숭고한 통신병의 죽음을 일컬어서 독일 신학에서는 중보기도의 원형이 바로 이것과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시대, 한 교회, 한 지역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 뒤에는 언제나 누가 있었냐? 중보기도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뒤에는 기도의 불길이 있었다라는 것이 기독교 역사에서 명백히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 청년회에서 기도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꾸준히 한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우리 하유 중보기도 모임도 하다가 참 멈췄는데 우리 청년부에서 금요 기도 모임을 또 한참 할 때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끝났어요. 안 돼요. 몇 달 못 갑니다. 이 꾸준히 한다는 게 참 힘들어요, 여러분. 기도를. 그런데 이제 뭐 또 하겠지만 이 청년부를 담당하는 한 전도사님이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이기적인 기도였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말하기를 이제는 이기적인 기도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만큼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자신의 기도의 영역을 넓혀서 부모님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웃을 위해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함께 릴레이로 돌아가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이 청년들 한 명씩 나와서 이제 릴레이로 기도를 시켰습니다. 기도를 한 사람씩 나와서 릴레이 기도를 쭉 하는데 여자 청년 자매의 순서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자 청년 자매가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동안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해 온 것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부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에게는 딸이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좋은 사이를 주십시오. 좋은 직장도 좋고 인물도 좋고 신앙도 좋고 가문도 좋고 훌륭한 아주 멋진 사이를 우리 부모님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를 듣고 전도사님이 기도를 멈췄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남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즉 중보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중보기도 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어쩌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흔하게 하는 말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그 중에 하나가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인사치레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도해 주기. 기도하고 있다. 기도해 준다고. 근데 여러분 진짜 기도해 주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냐고요, 남을.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예전에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듣고 목사님 나부터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제는 이야기하냐? 생각나면 기도해 드리겠다고. 생각 안 나면 기도 못 하는 거예요. 생각나면 기도해 주겠다고. 여러분 사실은 기도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사치레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의 내용은 한마디로 압축해서 말하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내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중보기도자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 먼저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나이까. 즉 중보기도자가 서야 할 자리는 어떤 자리이냐? 내가 기도해 주어야 할 사람과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사이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지금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그 중간에 서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른바 관계가 깨어진 그 사이에 중보기도자는 서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호흡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럼 오늘 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 은혜라는 뜻이 헬라어로 번역하면 거저 주시는 건데, 여러분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공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될까요? 아니거든요.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침노하는 자처럼 나가야 그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 가만히 있어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라는 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면, 화면 또 하나 넘겨주세요. 중보기도는 뭐냐? 다른 사람을 위해, 또 하나 넘겨주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이게 틀려요. 기도는 그냥 하나님께, 일반적인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라면 중보기도는 누구를 위해서요?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보기도라는 이 말은 영어로 인터세션이라는 말인데, 이 인터세션 말에는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이 됐어요. 즉 인터 비트윈, 둘 사이에 라는 말과 이 단어와, 그리고 세션, 다른 말로는 가다라는 말, 둘 사이에 가다라는 이 말이 합해져서 중보기도라는 뜻이 정해졌습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기도를 통해서 서로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6편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서 그 앞에 서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하였도다. 빨간 글씨를 여러분 눈여겨 잘 일단
보셔두기를 바랍니다. 방금 읽은 시편 106편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바탕으로 쓰여진 시인데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동안에 내려오지를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금송아지를 딱 두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다라고 하면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가 뭘까요?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마치 자신들을 인도할 신이다라고 하며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진노하시면서 내가 저들을 다 멸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생각에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수시로 원망불평하고요. 이들 보니까 완전히 원망불평이 일상화가 돼가지고 습관화가 돼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이참에 싹 다 물갈이하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진노를 돌이키사 저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이 그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반응하셨느냐?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14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를 대신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반응하셨더라고요? 뜻을,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부부간에 살잖아요. 우리 아내 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남편의 가지고 있는 뜻, 마음 돌이키는 거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옆에 계시는데 어려워요. 좀 죄송하지만 반대로 우리 장로님들 어때요? 아내의 마음을, 확고한 마음을 돌이킨다는 거 정말로 어렵습니다. 아니 내가 낳은 자식도 이 길은 진짜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도시락 싸가지고 말리고 싶은데, 그래서 이거는 진짜 아니다라고 하는데도 그 말을 들은 자식의 마음이 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제가 오늘 또 시온 찬양대 기도하고 딱 여기 재정부실에 들어가서 이제 좀 기도하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 대원들의 찬양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찬양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딱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반 가수들처럼 육으로 흘러보내는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뜻도 생각하지 않는 흥얼거리는 그 노래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찬양, 그런 예배, 그런 설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딱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대화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켰다라는 내용은 단 한 번도 어느 곳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뭘 돌이켰다고요?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전에 품었던 마음을 돌이켜서 그 백성들에게 화를 내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을 만큼의 여러분 감동 있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
기도를 적어서 이렇게 해도 은혜가 안 될 때 있어요. 제가 섬겼던 그 청년부에 한 형제가 머리가 참 비상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참 게을렀어요. 그리고 말만 하고 행동도 잘하지 않고 자기는 안 하면서 밑에 있는 애들은 시키고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첫 전임 교육전사로 사역을 하는데 이 청년이 이제 아무튼 그 리더십에 속해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요, 저보다 잘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에서 사용하는 이 언어 구사력이 뛰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저는 긴장도 안 하고 저렇게 할까? 그걸 보니까 또 이렇게 적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첫 와가지고 사역을 하면서 처음에는 은혜를 받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은혜가 안 되는지 아세요? 내 그 형제의 삶을 알거든요. 내가 그 형제가 우리 공동체에 보여주는 그 모습을 아니까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순서를 맡아서 기도한다고 해도, 아무리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해서 한다 해도 여기에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녹아내리지 않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하지 않으면 절대 은혜 못 받겠구나. 저는 그때 그 청년을 통해서 제 목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줄로 기도해도 은혜가 돼야 돼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러분은 와서 그냥 한 번 예배 드리고 그냥 딱 갈 수 있지만 저는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요, 얼마나 기도로 많이 하고 찬송 하나 선택하는 거, 또 오늘 또 찬양, 오늘 우리 민지자매가 반주는 잘했지만 이 반주도요 벌써 3, 4일 전에 미리 줘요. 악보를 오늘 안 듣고 왔어요. 내가 이제 이따가 나중에 전화할 거예요. 예배를 망치면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준비된 것과 안 되는 것은, 여러분, 저는 그래요. 예배 순서 담당자들이 예배를 순서 맡을 때는 은혜가 돼야 돼요. 저는 그걸 철저하게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의 순서에 맥을 끊는 거 되도록이면 잘 안 하려고 해요. 어찌됐든 간에 왜 그러면 이렇게 하느냐, 어떻게든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하려고, 하나님이 보시고 마음에 쏙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생각.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쏙 들게 하는 것은 성경에는 단 하나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 거, 기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중보기도자였던,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이 모세, 중보기도자였던 모세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였느냐? 즉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한쪽에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서 계시고 또 다른 한쪽에는 범죄한 이스라엘이 서 있는 그곳에,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렬되는 그곳에 모세는 서서 어떻게 해요? 중보기도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결렬되는, 깨져버리는, 그래서 더 이상은 봉합될 수 없는,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곳에 모세는 서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 누가 서 있었어요? 모세는 서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게 바로 중보기도자가 서야 할 자리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일까요? 바로 결렬된 곳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결렬되어 있는 그곳에 중보기도자인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가족이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결렬되어 있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지 못한다면 중보기도자인 여러분들이 여러분 혼자라도 거기에 서 있어야, 기도하며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하나님과의 사이가 결렬되어 있는 그곳에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중보기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관계가 다 깨졌습니까? 다 학생과 제자들과의 관계가 다 깨졌고요. 그리고 목사와 성도들과의 관계도 깨지고 있고요. 정치인들과 국민들과의 신뢰의 관계가 다 깨졌습니다. 안 깨진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는 2주 동안 얼마나 공포 속에, 저는 사실 공포는 아니었지만 요즘에 여러분 그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니까 유튜브에 뭔 영상이 뜨는지 아세요? 그 일이 벌어질 때 우리가 행동해야 될 지침, 그래서 제가 여러 개를 봤거든요. 여러분, 대안이 뭔지 아세요? 무조건 도망가라. 여러분, 뒤에서 오는데 어떻게 도망갑니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어떻게 해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다 깨졌습니다. 다 깨졌어요. 서로 신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현장에 나가서 그곳에, 하나님, 제가 서 있겠습니다. 하나님,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깨어진 그곳에 가정이, 하나님, 정말 믿음 생활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에 있는, 속해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올곧게 서지 못했는데 제가라도 하나님 그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저를 봐서라도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회복시켜 달라고, 결렬된 그곳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중보 기도자가 될 수 있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만이 중보 기도자가 될 수 있는데요. 자, 27절의 말씀, 오늘 창세기 18장 27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티끌이나 재와 같은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제가 감히 주님께 이렇게 아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겸비한 자로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했던 내용 중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내가 세상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또 내 의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이고, 또 한시도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간섭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라는, 여러분, 이 신앙이 있을 때 고백할 수 있는 게 나는 티끌이고 나는 재와 같은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교만하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여러분, 절대 교만한 사람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수 없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어떤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귀신이 그 아이의 영혼을 보고, 하면 저를 비춰주세요. 일단 보고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를 하는지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귀신의 장난으로 인해서 그 아이가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심지어는 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직접 봤습니까? 여러분 진짜 봤어요? 저는 제가 진해에서 사역할 때에 귀신 들려가지고요, 이 군인이었던 가족이 귀신 들려가지고 저녁 11시에 호출 받아가지고 갔는데요, 와, 여자분인데 남자아이 둘이 있는데 막 혼자 자결해서 죽으려고 하니까 이 남편분이, 군인인데 남편분이 막 그 누르면서 그 입에다가 수건을 막 집어넣은 거예요. 혀를 깨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막 안간힘을 쓰는데 이 혼자서, 남자 장정 혼자서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걸 이제 부른 겁니다. 그래서 가서 봤더니 문은 활짝 열려져 있고 그때 4살 6살 된 두 남자아이가 공포에 질려서 막 울고 있고,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가서 또 그분을 전도했던,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집사님 4분과 가가지고 막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그리고 막 선포하고 했습니다. 새벽 3시까지 했습니다. 근데 와, 다리 하나씩 잡는데요, 저도 가고 또 부목사님 또 한 분도 갔거든요. 여자 혼자를 이 남자 4명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힘이 셉니다. 나중에는 그 아이들에게까지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 아이들이 교회 와가지고 한번, 여러분 4살 6살 아이가 귀신 들렸다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귀신 들리면 한 영혼의 인생을 이렇게 피폐하게 만들고 가정을 완전히 이 풍지박산 내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보면서, 제가 그때 문득 들면서 기도했던 기도가 바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은 영과 혼과 육과 정신적으로 건강한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때 기도했어요. 그때부터. 몸은 건강한데 영혼이 건강치 못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몸은 건강한데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지 몰라요. 본인이 잘못했는데도 잘못한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더 큰 소리 치며 삽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고 또 그런다면 가정도 온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거는 악순환의 연속인 거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이 아이를 보고 부모가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가서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칠 거라고 딱 봤는데 순간 실전에서 그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마가복음 9장 그 앞전에 쭉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줬습니까? 권세와 능력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현장에 나가서, 복음 현장에 나가서 실제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그때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지금은 권세와 능력을 빼앗아 갔던 걸까요? 그랬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준 그 권세와 능력이 유통기한이 있습니까? 유통기한이 있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능력이 안 나타날까요? 그런데 참 그 찰나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귀신 들린 그 아이를 선포하고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고개가 푹 숙여지는 거예요. 어리둥절하는 겁니다. 난감해야 합니다. 난처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조용히 다가가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모르는 분 어디 있어요? 기도 외에 다른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전에 예수님으로부터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과 병자를 치유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귀신 들린 이 아이에게는 나타나지 않았느냐? 여러분, 우리 속담에 서당계 3년이면 뭐 한다고요? 풍어를 읊는데요. 즉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자기들이 가졌던 지식, 자기들이 가졌던 경험만으로도 충분히 이 아이는 고칠 수 있다라는 어떤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이 아닌 교만한 마음이 이들 마음속에 깔려져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절대 기도할 수 없습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계획대로 충분히 내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 기도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나는 티끌만도 못한 자입니다. 나는 죄와 같습니다. 한시도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교회, 하나님, 심지어는 이 나라 이민족도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보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열심을 다하지 않고 소홀히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교만한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 충분히 살 수 있거든요. 기도하지 않아도 내 노력으로 충분히 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다 교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만한 거 아니겠냐고. 자기를 과신하고 또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의 깊은 영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보기도의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중보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티끌만도 못한 존재이다, 하나님이 한시도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다라는 이 고백을, 신앙 고백을 가진 겸손한 사람만이 중보기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자가 돼야 돼요. 이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아브라함은 자신의 기도를 하는데, 중보기도를 하는데 자신의 조카 롯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이 소돔과 고모라성,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소돔과 고모라성 안에 그래도 혹여라도 50명의 의인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어찌하시겠습니까?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자, 50명을 찾아봐라.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도를 딱 드리고 나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50명이 진짜 있을까? 그래서 숫자를 줄입니다. 몇 명으로요? 45명.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냉철하게 생각해 보니까 45명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숫자를 좀 더 대폭 줄입니다. 몇 명이요? 30명. 그리고 20명, 10명까지 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서도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답이 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냥 하나님하고 흥정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2절을 보시면
어떤 일이 있었냐? 자,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완전히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조카 롯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했지만 어떻게요? 그 땅 가운데에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만한 의인 10명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 욥은 인생에 있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욥 하니까 딴 나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욥은 이런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낼 만한 욥에게 이유를 찾는다면 찾을 게 없었어요. 왜요? 욥기 1장에 보면 그는 동방의 의인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욥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게 경외하며 살았는지 누가 시기합니까? 누가 시기해요? 예? 예? 마귀가 시기하잖아요. 마귀가 보니까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와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당신을 믿고 있는 그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그래 한번 시험해 봐라. 대신 몸은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욥이 이제 마귀가 시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험을 겪게 됩니까? 욥의 10명의 자녀들을요 다 잃어버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바람처럼 다 날아가 버리고, 심지어 그의 아내가 욥을 저주하면서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혼 도장 찍고 가버리고, 심지어는 욥의 친구들도 욥을 위로한다고 딱 왔는데 하는 말이 뭐예요? 네가 지금 이러한 어려움의 시간들을 겪고 있는 것은 네가 지은 죄 때문이다, 죄의 결과다라고 말하면서 욥의 그 마음에 대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것도 안 되니까 이 마귀가 욥의 몸까지 손대가지고 악창으로 썩어 들어갈 정도로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여러분 기아장을 가지고 와서 가려운 데를 벅벅 긁는데 피고름이, 여러분 피가 난 게 아니라 피고름이 막 질질 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욥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중보기도자로 서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아마 그럴걸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데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다는데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우리 기도도 양이 있잖아요. 그 양이 채워져야 응답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 얼마 하지도 안 해놓고 기도해서 응답 안 주면 하나님 참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 그리고 잔인하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욥 정도 되면요 아마 스스로 목숨을 끊어도 몇 번을 끊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게 믿음의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진가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욥기서 42장 10절에 보면 욥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욥이라면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어요? 아마 찾아가서 너는 끝장낼 거란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 너는 나하고 천천히 원수 관계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잖아요. 잘 지내다가 뭐 한 일 때문에 이렇게 되면 원수처럼 지내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교회도 막 청년들이 연애해요. 좋아. 연애 이쁘게 잘하면 좋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마음이 틀어져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남남이 돼요. 인사도 안 합니다. 쳐다보도 안 해요. 근데 욥은 어떻게 해요? 친구들을 위해서 한 일이 중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절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중보기도는 여러분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없으면 진짜 할 수 없는 거예요. 국률의 마음이 없으면.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그 다음에 보면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를 괴롭혔던 몸의 질병이 깨끗하게 다 사라졌다. 그러니까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는데 그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는 뭐예요? 자신의 병이 깨끗이 치유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중보기도가 그래서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자 화면을 보고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기도하는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욥이 가졌던 이전의 소유보다 갑절의 축복을 욥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중보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은 임하지만 나 중보 기도하는 나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은 동일하게 임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내 기도하는 것도 버겁고 시간이 없고 그런데 그래서 남을 위해 기도해 준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중보기도 하자고 해서 기도 제목 나누면 목사님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기도 제목을 주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한 가지 알지 못하는 게 있어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에게도 이 욥과 같은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 사람을 살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화면 저 보여주세요. 기도는 절대 중보기도는 기도뿐만 아니라 중보기도는 손해보는 게 없어요. 아멘. 손해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기도의 제목은 뭐냐? 여러분 기도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까 청년 자매처럼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니까 우리 부모님에게 좋은 사이 달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나면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교회와 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또 이 나라의 민족 여러분 보세요. 사건 사고 보면서 저는 기도가 절로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부안에서 전라북도 부안에서 뭐 잼버리 한다 하잖아요. 전 세계 막 400명의 사람들이
학생들이 막 쓰러지니까 여러분 저는 그거 보면서 이 무능한 정부, 무능한 이것보다도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거 진짜 전 세계에 손가락질 당하는 일이겠다. 21세기에 그야말로 어떻게 이렇게 준비해 왔을까? 몇 년 전부터 이미 선정된 일을 막 기도가 되더라고요. 기도가 되더라고요.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볼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이 내용이 중요하겠죠. 여러분 창세기 19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한번 같이 읽을까요? 네, 창세기 19장 24절 25절 바로 그 다음 넘겨주시면 돼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니 그 다음 하나 넘겨줘보세요. 없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남은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과 흥정하다시피 중보기도 했는데 그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유황과 불에 그 성이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멸망당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중보기도에 할 내용을 한 가지 찾는다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믿음의 의인 한 사람이 세워지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이 믿음 생활 다 잘하는 거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올곧게 서 있으면 하나님이 그 제대로 서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만들어 가셔요. 아멘.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여러분 제가 교회 부흥하는 교회를 보니까요. 교회에 많은 일꾼들이 많아가지고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라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정말 위해서 헌신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소위 몇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더라고요. 오카론 목사님은 제자훈련의 대가 아니었습니까? 그분이 하셨던 말이 있어요. 그분은 다락방 모임에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만큼 부흥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락방 모임에 그 리더십에 속한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구역장과 같은 사람들이 제대로 서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믿음의 의인, 우리가 그냥 뭐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이거 말고, 이거는 어차피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따라오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의 사람, 이 한 사람이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의 이민족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미국 남부에 가장 큰 감리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아서무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이 무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큰 교회를, 감리교회를 담임하는 그 성공적인 목회를 하는 이유가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무어 목사님이 그 질문하는 그분에게 손을 딱 잡더니 잠시 저와 같이 가볼 때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손을 잡고 그 무어 목사님이 심우하는 그 교회 지하실로 인도를 했습니다. 가보니까 어두컴컴한 거예요. 이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그곳에 무슨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멀리 들렸던 그 소리가 나중에 가까이 가보니까 웅장하게 들리는데 그곳에 70명의 성도들이 둘러앉아서 그 어두컴컴한 곳에서 함께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주일날 드리는 그 예배와 그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무엇 목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분들이 기도가 다 마치니까 이제 조용히 예배실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이때 무호 목사님이 찾아온 이분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분들이 어디에 가서 예배를 지금 앉아서 드리는지 주목해서 한번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70명의 성도들이 본당에 이쪽 저쪽에서 동서남북으로 다 퍼져가지고 앞, 뒤, 좌우 다 퍼져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도무지 무호 목사님이 한 이 말이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무호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도무지 이분들이 다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이 저에게는 아무런 깨달음이 없습니다. 혹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불러드리겠습니다. 바로 저들이 앉은 곳에는 뜨거운 성령의 열기가 주변으로 퍼지기 때문에 죄와 세상으로 꽁꽁 얼었던 사람들이 그 온기 때문에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다 마음이 녹아내려져 버립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예배는 은혜로울 수밖에 없고, 또한 우리 교회 역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대형교회는 24시간 릴레이 기도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마치 24시간 편의점처럼 24시간 기도의 사람들이 가동이 되고 있어요. 저는 그 일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요? 더 안 되니까. 더 그분들은 안 해도, 가만히 안 해도 어떻게 해요?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안 되면 안 된다고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라 안 되니까 더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식들 교육시켜서 아시잖아요. 안 된다고 그냥 내버려 둡니까? 아니죠. 그래도 기본적인 수양을 쌓도록은 해주기 위해서 학원도 다니게 하고 얼마만큼 교육시킬 만큼 하는 거 하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중보기도 학교를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하유 중보기도 모임이 1년 하고 그 1년 지금 이제 반 쉬게 됐는데,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한참 또 금요기도에 나와가지고 본인들끼리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다가 지금은 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이게 기도 억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기도를 프로그램으로 돌리는 게 아니구나. 정말 기도할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기도하는 사람이 나오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될 때에 교회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구나.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부흥도 저는 기도가 한몫할 거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새벽 기도 제가 말 안 하잖아요. 요즘 뭐 수요 기도에 뭐 새벽 기도에 나오십시오, 제가 이제 안 하잖아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아셔야 돼요. 아니, 기도의 능력이 진짜 여러분들에게 삶에 필요하다는 거 알아야 여러분 예배에 나오고요. 제가 뭐 오늘 예배 와도 말 안 하잖아요. 앞으로도 말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저는 제대로 믿음으로 서도록 저는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몸부림쳐야 돼요. 우리 간혹 이제 제가 아는 청년들이 저한테 이제 그래요. 목사님, 요즘 많이 힘들죠.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나는 찬양 가수다, 그것을 어떤 목사님이 보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 목사님이 한 300명 되는 담임 목사로 심호하고 있는데, 그래서 너무 재밌게 봤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저한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재밌게 봤는데 왜 김 목사 잔소리 하냐고. 그래서 뭔 잔소리 했는데 그랬더니 막 이렇게 장년들이 안 나왔냐고, 왜 그렇게 이야기했냐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저한테.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랬더니 그 다음 말이에요. 한다고 듣냐고. 한다고 듣냐고. 300명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한다고 듣냐고. 여러분, 제가 주보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독려한다고 들어집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은 제가 해왔어요. 그런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하나님, 기도해야 될 상황이라면 깨닫게 해주시고 상황적으로 몰아가서라도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면 그 예배의 절박함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왜요? 우리 아이들도 제가 하는 말 안 듣거든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신다는 거 모르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아는 것과 살아가는 것,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다르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무호 목사님도 자신의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 중보기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중보기도학교 1강 중보기도는 능력이다라는 이 주제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금 나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나의 기도 생활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내 마음속에 정말 기도의 능력을 믿고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이거를 점검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중보기도는 능력이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한번 나눠봤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고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기도하는 교회로 거듭나는, 저도 몸부림치는데 잘 안 되지만 저도 우리 성도들한테 그런 목사로 인정받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목사님이다, 이런 인정받고 싶은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로 돌이킬 수 있는 중보기도의 능력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